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박해와 함께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스데반의 죽음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런 슬픔과 안타까운 일들은 뒤로 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큰 기쁨의 일들이 곧장 기록된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누가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중요한 가르침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마술사 시몬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마술사 시몬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서는 그 성에 사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술사죠. 고대 사회에서 마술사는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물건을 조작하거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신 또는 귀신과 연결되는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 마술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적이 있는데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마술사 시몬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우리 마술사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는 이은결 같은 사람들, 최현우 같은 사람들 이런 그런 마술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의 마술사는 지금으로 치면 무당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이 당시 마술사들이 했던 주문을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2세기쯤 해가지고 이 기독교에 큰 악영향을 끼쳤던, 사실 초대교회에게 굉장히 큰 이단이었던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영상 뭐 하면서 제가 살짝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거를 접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초대 문서들을 보면은 2세기, 3세기, 뭐 길게는 4세기나 7세기까지 보시면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마술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건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이 좀 아파요. 만약에 좀 몸이 아프면 주기도문을 한 100번 외우면 갑자기 병이 낫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무서우면 뭐 하십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뒤에 누가 쫓아와요. 그러면 보통 기독교인들은 겁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더 겁이 나면 찬송가도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병점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제 앞에 가는 여자가 저를 자꾸 쳐다보더니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뛰어갔습니다. 놀라서 저도 뛰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여자가 자꾸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뛰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저보고 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이게 약간 미신적 요소가 사실 껴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이것이 기독교와 마술이 접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독교 마술 주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카타브라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주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게 뭐냐면 복통. 배가 아플 때 아브라카다브라를 외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아픈 게 낫는답니다.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신적이고 잘못된 거지만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었고,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이거 카운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1000번 외우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외우고 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또는 여러분들 1000번제 같은 거 드리면 우리가 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진다. 그런 게 사실은 넓게 보면 다 그 기독교 마술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의 어떤 바람과 또 주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종교적 행태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초기 기독교 안에는 이런 기독교 매직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찬 매직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독교 마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여기에서도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을 스스로 큰 자라고 부릅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9절 마지막에 자칭 큰 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부른 겁니다. 마술을 했다는 것과 연관을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나 신과 직통으로 통하는 존재라고 여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기를 정말로 신의 사자라고 여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그렇게 포장할 만큼 나쁜 사기꾼이거나, 뭐가 됐든 어쨌든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다 따랐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스스로 큰 자라고 말했던 시몬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마술은 금지되어 있는 건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랐잖아요.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등장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쪽에 뭐 성령교회라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영상 찍히니까 그 이름은 안 할래요. 성이 남씨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대전에서 혼자 김기동 씨라는 이단 있죠.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개척을 했어요. 혼자. 그리고 그 전도사라고 불리다가 거기에서 여신도하고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도망 온 데가 전주입니다.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오면서 여기서부터는 목사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재밌어요. 스스로를 목사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그냥 다 목사인 줄 알고 목사라 불러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교단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이 없으니까 안수받은 흔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런 거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고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목사가 돼요. 재밌는 일이죠. 그게 사실 요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쨌든 스스로를 큰 자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해서 그 앞에 굴복되면 스스로 큰 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큰 자라고 불림받는 겁니다. 무서운 일인 거죠. 네, 여러분 다시 언급해드리면 모세율법은 마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분명히 마술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지만 모세 오경만은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용납하고 있다. 이 얘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세 오경조차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순종은 없다 이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라는 표현은 어린 사람부터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아이를 얘기하고요. 높은 사람은 어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나 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죠. 어쨌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이름이 없는 자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들을 따른 겁니다. 즉 어느 위치에든지 간에 많은 사람이 시몬의 마술에 속아서 그를 큰 자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10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 중간 이후에 나옵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몬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한 것처럼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시몬에게 돌아가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높이는 거는 누굴 높여요? 시몬을 높이고 있잖아요. 정말로 시몬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결단코 그럴 리가 없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 찾아간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의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이미 거짓된 마술에 속아서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르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빌립을 따르면 이제 일이 또 복잡해지죠. 누가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파와 시몬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변화를 비교해서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알던 사람들은 시몬을 따랐었지만 이제는 빌립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시몬의 마술에 놀라던 사람들은 이제 빌립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은 시몬을 큰 자라고 믿고 따랐지만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몬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마술사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술로 사람을 미혹하던 시몬조차도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일단 제쳐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의 기록만 놓고 보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믿고 세례 받은 거예요. 물론 시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도 13절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에서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또한 이전에는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지금은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죠. 빌립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시몬이 했다는 마술은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속임수였을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아무런 속임수도 없는 빌립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뭐가 됐든 일단 믿고 세례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놀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점차적으로 처음 믿은 게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쨌든 이제 사마리아의 일을 예루살렘에 알리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근데 여러분 8장 1절에 거기에 박해가 있는 중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들이 주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그리고 예루살렘과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간섭하고 있어요. 이 간섭이 참견한다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거지 공간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비쳐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일대 교황 베드로.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의 모임 아래에 베드로와 요한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가 아니고 사도들의 사도들의 모임이 가장 위에요. 거기에서 뭘 얘기하면 베드로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는 어느 한 인물이 가장 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결단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사도들이 장로교회의 원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베드로하고 함께 간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은 과거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제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하면은 우물가 여인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말고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한테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얘네 싹 다 벌할까요? 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요한을 지금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요한이 지금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요한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과거에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그냥 불 확 내려가지고 다 죽였으면 싶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내 경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상처받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뭐부터 합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원함, 내 마음, 이걸 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신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점차 배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는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자꾸 굴복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와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회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옛날에는 불 내리기를 기도했다니까요. 그걸 바랬던 요한인데 이제는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을 더 설명했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빌립이 그 부분은 잘 전달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설교와 이적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제대로 된 복음을 다시 전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잘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는 되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은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저는 그거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6.25의 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들이 공산당의 총에 죽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산당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공산당하고 좀 얘기가 다르지만 우리는 일제 만행에 대해서도 많이 듣죠.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 행동들을 보고, 또는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 끌고 가서 징용으로 끌고 가고, 또는 젊은 처녀들 끌고 가가지고 위안부로 삼고, 이런 얘기들 들으면은 막 피가 거꾸로 섰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묘하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일본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심리적인 그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거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혼자 가서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확실한 증인인 2명이 더 왔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들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깨닫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찾아온 2 유대인 사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자신들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2 사도와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에서 온 저 2명, 유대인의 사도 저 둘이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자신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저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나 또 저들이나 우리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늦게 오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늦게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쪽 교회가, 그리고 양쪽 성도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분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하나 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구원파에 빠진 형제 만나가지고 상담했다고 제가 그때 우리 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얘기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제가 너무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구원파는 반쪽짜리다 이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반쪽이라도 들은 게 어디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사과하냐고 그래요. 하나의 교회니까 누구든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저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갖고 사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을지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된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했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리나 우리의 머리나 똑같은 분이거든요. 교회는 그럴 때 더 영광이 드러나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과거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관계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의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7절에 2 사도가 안수하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 안수가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사울은 사도가 아닌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았고요. 고넬료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일이 안수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안수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안수가 아니어도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여러분 신년에는 목사님이 안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런 거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드려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누군가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는 거는 어쩌면 나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나약한 성도들의 마음을요 목사가 이용해 먹는 악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안수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식의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은혜 베푸신다면 안수든 안차리든 뭐 안차리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기도든 무엇이 됐든 주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그 18절에 보시면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성령 받는 걸 봤다라는 이 말씀에서 눈으로 보이던 건지 귀로 들리는 건지 어떤 식으로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방언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없지만 아마도 같은 표적이나 비슷한 일이 사마리아에서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정확한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즉 공동체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지켜보던 시몬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임하는 건요 이 세상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최고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시몬은 죄를 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젊은 형제나 자매들은 예전에 저 찬양 집회 같은 거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찬양 집회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나오는 입구에서부터 혹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은혜롭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악함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 달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또 더 우리를 든든히 복음 안에서 묶으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또 범죄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은혜 받는 그때예요. 예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막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고 막 그랬을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쳐다보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다가 초막 3개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 삽시다 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막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그거 보고는 기껏 한다는 게 초막 짓고 여기 살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어디 딴 데 가지 맙시다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범죄하기가 쉽다니까요.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시몬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단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사도들한테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랬어야지. 돈 주고 사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주고 샀어야죠. 그러니까 시몬은 이거를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만 중요한 거예요. 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시몬처럼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죄를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시몬이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성직 매매 이러면 영어로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시몬이 했던 이 행동은 이후에 이 성직 또 이 거룩한 걸 돈 주고 사고 팔려는 모든 행위에 붙는 이름이 됩니다. 시몬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걸 보면 그는 여전히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높임을 받았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단지 이전에는 마술을 부려서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돈으로 사서 성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려고 했다가 귀신한테 흠씨 두들겨 맞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 시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엉터리 가짜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 가짜 믿음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가짜로 뜨내기처럼 믿는 거짓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린 지금도 사실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명예와 성공을 누리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라면 마술사 시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던 황철민이 목사가 돼서 하려고 했던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저 뭐예요? 마술사 시몬의 후예죠. 목사의 직분을 돈만 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들도 지금 넘쳐납니다. 이런 거 보면 시몬과 똑같은 시몬이라는 죄,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죄를 여전히 우리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쉽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었던 죄. 교인들이 목사님 모셔다가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감사원금이라고 봉투 같은 거 내밀죠.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은 목사님 양복이라도 한번 사 입으세요 하면서 돈 주잖아요. 그거 뭐 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 너는 우리한테 영적인 거 팔아 우린 너한테 돈 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시몬이 했던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한 범죄 속에서 둘러싸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시몬에게 저주를 포함한 위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또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그 중간 이후에 내 은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이라는 말이 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은도 결국 돈이죠. 그러니까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우리 성경에는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거 뭐예요? 선언하는 거죠. 선언. 그죠? 근데 이게 선언이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는 기원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망할지어다가 아니고 망할 것이다. 즉 베드로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해버린 게 아니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경고를 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걸 요구하고 있죠.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요, 상상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이행에 옮겼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얄미우면 저놈 확 죽여버려?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했다고 죄라고 하진 않아요. 실제로 죽이는 행위가 나타나면 죄예요. 근데 베드로 말대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법에는요,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에게 부르는데요. 즉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거는 주거라 안 주는 것은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설명 다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심각한 죄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우리가 또 흔히 저질렀던 죄가 또 나오죠.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뭔가 바라는 일, 원하는 일이 있을 때 헌금을 바치면서 거기에다가 내 바람을 투영해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투영해서 이렇게 바치고,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투영 헌금 내고. 이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걸 분명히. 김다은 집사님 많이 하셨다고 이실직고 고백하신 분이에요. 이따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흔하게 나타난다고. 이게 보면요,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돈이면 하나님이 움직여질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방 종교나 가능한 거예요. 이방 종교의 우상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정성을 많이 바치면 신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그게 신입니까? 그냥 돈독으로는 귀신이지. 입에다가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장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 주는 걸로 배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답해 주는 게 그게 신입니까? 진짜 신이라면 사람들이 주는 재물조차도 우습게 여겨야겠죠. 왜? 그거 다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이런 흉악한 죄들을 끊임없이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죄가 시몬 같은 마술사만의 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죄인 거예요. 우리는 시몬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중간에 보면 이 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도 할 때 그 도, 시몬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로 번역된 표현은요 보통의 경우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13절에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원래부터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 일단 놓고 보세요. 시몬이 범죄하기 전에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이 사람 신자입니까? 신자가 아닙니까?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신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았을 때는 그의 믿음이 거짓되다라고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쯤 하면 됐겠거니,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그거면 됐겠거니. 아니, 그러지 않아요. 형식적 신자라고 해서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아무런 흠도 티도 점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신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쩔리죠. 이제 또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냐, 점도 흠도 티도 하나도 발견 안 돼야 하는데 또 여기에서 또 붕괴하시는 분은 목사 지는 어떻다고. 제가 뭔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고 평가되는 거는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바르지 못한 믿음, 거짓된 믿음은요, 외형적인 거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엔 누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받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인 신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은혜 때문에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나 복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할 걸 명령합니다. 그게 22절에 나오죠. 그러한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말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바란다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상태를 보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게 23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보기에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된 사람입니다. 죄악된 자세 때문에 쓴 독과 같은 상태인 시몬은 불의함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23절의 표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약간 달라요. 재미나죠. 똑같이 범죄하고 지금 성령님을 상대로 똑같이 악을 저지른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죽여버렸고요, 시몬은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 생각해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심판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죽이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시몬은 아직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지금 회개할 거예요. 베드로의 정죄를 들은 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걸 요청합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하나도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22절에서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직접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시몬은 용서를 받고 회복되기를 바라기보다는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성령 받으려고 할 때는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요, 심판 안 받으려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마술사 시몬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몬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초기 기독교 문서를 보면 시몬에 대한 언급이 더 나옵니다. 사실 이 시몬이요, 그 이후에 초기 기독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단과 관련된 이야기거나 사도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 이야기,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즉 초기 기독교에서 마술사 시몬은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알시스 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이 시몬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된 회개와 뉘우침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대적하였다는 사실을 마음 아파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뉘우침은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 자체에서부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파하면서 발생을 해요. 근데 뉘우침이라는 건요,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곧 내가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게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보통 회개 언제 합니까? 죄를 짓고 그날그날 합니까? 아니요. 보통은요,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변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30분, 1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때 막 찢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진짜예요. 제가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화장실에서. 극단적 상황,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저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진짜 회개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범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꾸 회개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대적했구나라는 그 마음 아파함이 나에 자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아가지고 하다가 뭔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자식이 다쳤거나 내가 다쳤거나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별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막 뉘우치고 회개를 해요. 이거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거 온전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몬은 베드로가 지옥의 형벌을 말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주 앞에서 뉘우침을 할 뿐입니다. 그것조차도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사도들하고 매 싸움이나 하고 초기 기독교 이단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서의 전도와 시몬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반대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엉터리 같은 일도 벌어지고 이단적인 일들도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절에 사마리아 전도는요, 빌립으로부터 시작됐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2명의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에 온 건데요,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다 목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두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바로 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점차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전하던 곳에 마술사 시몬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미신을 무너뜨리고 참되신 하나님과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나 교회 안에서나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신자인 척하면서 지옥의 자식처럼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과 설교가 있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언제나 불완전한 믿음이 있거나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계속 살피는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교회 우리 교인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시몬의 모습은 분명 심각한 죄악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돈으로 목사의 직분을 쉽게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하며 엄중한 자리인지 모르고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인 집사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뽑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애길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하게 감독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안에 시몬과 같은 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시몬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칫 성령의 은혜를 입고도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면 시몬처럼 악함으로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성실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날마다 복음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소망하시고 노력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마땅한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래서 시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전히 은혜를 입어 큰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넘치도록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